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 말씀은 이 두 집안의 갈등이 7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7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 그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길이 매우 험난했다,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 두 왕의 싸움은 마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멸하시기 위한 싸움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두 왕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사울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의 통찰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서 배웠던 것, 그 모든 것은 다 뽑혀져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셨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죽었지만 그 잔당들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대적하였던 것처럼 마귀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본성과 나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자꾸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우리는 그런 세력과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마귀를 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하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했지만은 그 다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40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며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고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애굽의 본성을 가진 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고 다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여 만왕의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 안에서 자기 행위를 붙들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남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2시간 기도하고, 누가 전도하면 나도 전도해야 되고, 남이 봉사하면 나도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며 율법 신앙으로 살았어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 그 은사로 하게 하셨다는 깨닫는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온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인내의 시간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단시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과 그 육신을 또 거스리는 이 성령 사이의 싸움은 오래 가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금방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과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랫동안 참음과 인내가 요구된다고 하신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원한 삶에서 끌어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사울 왕가의 공격을 인내와 참음으로 견뎌냈듯이 사탄의 우리는 공격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의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오래 참음과 인내 그 삶 속에 두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랫동안 사울왕과 사울의 집과 싸우게 하신 것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고자 연단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에서 사울왕이 죽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마나임에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오직 한 지파인 유다 지파만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들을 장악하고 11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가 되었을 때는 다윗보다 훨씬 더 강했다, 그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이스보셋은 유다 나머지 11지파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좋은 조건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다니던 떠돌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 이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돌던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를 따라 아들람 굴에 모여들었던 버려진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기세가 등등하던 사울 집안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전쟁에서 사울왕은 죽었고 또 그 세 아들들도 죽었어요.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다윗은 뜨는 해고 사울의 집안은 지는 해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주권에 불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가는 탐심으로 이루어진 불의한 정권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권력을 가로채고자 만든 정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은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 함부로 대했고, 그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일로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분으로 인하여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쉽게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점점 약해져 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복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좋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뭘 그렇게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예? 돈 많고 잘 나가고, 예?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그런 거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서로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아브람이 자기 조카에게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해 줍니다. 아브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좋은 땅, 그 좋은 곳을, 그 비싸고 그 화려하고 그 값지고 그런 것을 세상에 자기 조카 롯에게 그냥 다 포기, 다 양보했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응? 아브람은 어떤 좋은 장소나 좋은 땅이나 부동산, 어떤 환경,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곳에 내가 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롯에게 다 가져라, 다 가져, 이래. 그래, 네 막 다 포기하고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좋은 땅, 나쁜 땅이 있어요? 좋은 지역, 나쁜 지역이 있어요? 그 인간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여기는 앞으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여긴 좋은 것, 저기 당수동 골짜기에는 거기는 뭐 앞으로 미래 비전도 없으니까 거기는 뭐 별로 좋지 않고 좋은 것, 그냥 거기는 뭐 다 싸고 그냥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긴 나쁜 땅이다. 기준을 이제 똑바로 세우라, 이게. 기준이 뭐냐, 이게. 좋은 땅, 나쁜 땅 기준이 뭐냐, 이게.
상무지와 같은, 헤브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이요, 산죠, 산.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 같은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를 택했어.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고 평지 기름지고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 하류고 그냥 그 넓은 그 땅, 그 좋은 거, 거기를 이 롯은 조카 롯은 거기를 선택한 거야. 근데 그리고 나니까 나머지 땅은 찌스레기 저 골짜기 산에는 헤브론 거기 이제 남아있는 그쪽을 이제 아브라함은 택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예요? 롯은 좋은 땅 기가 막힌 곳을 선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완전히 뭐요? 찌스레기 가치도 없는 그런 곳을 택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실망하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비록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땅은 박토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 롯이 좋은 땅이라고 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어떻게 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하는 잿더미가 돼서 망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땅과 그런 환경을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그걸 양보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냐 목사님들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 좋은 땅을 포기하고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누구는 포기하고 싶지.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인간이 어떻게 그게 되냐 이거요. 여러분 같으면 되겠어요. 여기 좋은 집이 있고 여기 아주 그냥 찌그러져라는 집, 허물을 낡은 그런 집이 있는데 어느 집을 선택하려 그러면 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좋지. 여기 이 좋은 곳이 여기 나는 여기서 살고 이거 다 그렇게 선택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를 포기하고 그것 좀 그럴 줄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되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욕심도 없고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물론 밥은 멍청이라서 그 좋은 땅 값지고 가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그걸 양보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멍청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밥은 멍청이라서 그랬습니까? 그런 계산도 할 줄 몰라서 경제 그런 것도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롯은 참 경제적으로 이게 참 아주 밝고 계산적이고 아주 그냥 영특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 지역을 지금으로 하면 아주 부동산 앞으로 그냥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을 그냥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이야 롯이 정말 똑똑하고 야 정말 롯이 잘했어요.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멍청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멍청하고 세상을 너무 몰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말씀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러나 롯은 하나님 만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 없어? 없어. 은혜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은혜를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날 수 있을까? 어? 그 좋은 땅, 좋은 그러고 그거 다 양보해라. 그거 포기하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물과 배와 직장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 쫓을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막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아,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할 것 같지. 근데 막상 세상에 딱 나가면 눈이 확 뒤집어지는데 그게 될 것 같아?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못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 나와봐. 우리 보고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양보하고 떠나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오래 가겠냐 이게. 그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야. 좀 가다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씨 내가 잘못 생각한가 보다 또 이러면서 또 이게 헷가닥 뒤집어지지. 후회하고.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딱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래서 에덴 동산 얼마나 좋으면 에덴 동산 같아.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거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그거를 네가 선택하라니까. 아이고 얼씨구 좋다. 나 여기쯤에서 이거 내가 가질게. 바로 그냥 그쪽을 차지하는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요. 어떻게 그걸 버리고 양보합니까? 예? 그럴 수 있는 인간 나와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그쪽을 선택해서 종로서 선택했을 때 속쓰리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괜히 양보해가지고 저놈의 새끼가 좋은 거 지가 다 차지하고 아니 삼촌 생각도 안 하고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네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냥 막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신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언약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복을 알기 때문에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처가집 지하방에 살아도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주님만 나와 함께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은혜 받은 사람. 다윗이 승리한 원인이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해서 어떻게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갔냐 이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사울왕 편이 아니라 다윗왕 편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 거지. 자,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역대상 18, 6, 13절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지,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 뭐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어도,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다 잃어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래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 나갈까 봐, 떠나갈까 봐 막 전전긍긍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교인들이 없어도, 마누라가 떠나가고 자식들 떠나가도 괜찮아. 이제는 배짱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없어. 두려운 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분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돈 벌고 뭐 권세 잡고 좋은 곳에서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문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이. 예? 나중에 다윗의 그 집안에서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명문 가문이 된 거지. 따라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다윗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겁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 그것입니다. 맞습니까? 반면에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져간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7년 반 동안 다윗이 뭘 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나요? 예? 군사의 숫자를 사울왕 때보다 더 군사력을 많이 늘렸다든가, 또 열심히 무역을 뭐 증진을 했다든가, 뭘 했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해져 갔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뭐 성을 튼튼하게 쌓았다든가. 그 강해지는 방법이 다윗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점점 강해져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뭘 해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장악하면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실세가 되면 강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강해지고 무기를 가지면 강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지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힘을 쌓고 힘을 축적하고 남의 힘을 빼앗아 점점 강성해지면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 같은데 전체를 놓고 보면 점점 약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부어주셔야 하고 점점 그럴 때 강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다윗은 무슨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 12지파 전체의 왕권을 약속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머물러 두신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장악해야 될 이 통일 왕권을 아브넬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급하게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빌미로 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거나 정적을 제거함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그떤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가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헤브론 골짜기 가서 그 총구석에 가서 또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때를. 그의 권력은 점점 그러나 강해져 가고 또 유다 지파의 입지도 점점 강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우세한 그런 입장에 있었던 11지파 이스라엘의 그 사울왕의 그 이스보셋 그 왕권은 점점 약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스스로 칼을 뽑아들고 설쳤더라면 통일 왕국의 정권을 얻기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오히려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잡한 일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 있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 못해. 해라 해도 못해. 답을 가르쳐줘도 안 돼. 지금 당장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거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야.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들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잠잠히 기다려. 지금 눈에 보이는데 지금 급한데 지금 완전히 그냥 자기가 손해보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똥줄 타지. 따라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대박을 원하고 한탕주의를 바라는 겁니다. 단실 내에 떼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그런 말은 자사성어로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 불치병이 싹 없어진다든지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탁 붙는다든지 주여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당장에 뭔가 하나가 그냥 크게 뻥 터져야 된다는 이런 식의 신앙, 아주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그렇게 여겨가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급하게 설친다고 해서 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할 때 최종 결과는 기다린 만큼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조급한 마음과 성급한 행동으로 일을 망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고야 마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최선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진감래, 쓴맛 뒤에 단맛이 훨씬 더 달콤하다, 그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강하여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박을 원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내할 때 최대 최상의 축복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이유는 다윗에게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무슨 남다른 싸우는 재주가 있고 물맷돌을 잘 던지는 무슨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겁없이 도전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조그만 소년이 겁대가리 없이 어디 골리앗 앞에 나섭니까?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가운데 그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도피 생활하면서 지은 시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편이 그가 도피 생활하는 도중에 쓰여졌어요. 모든 것이 정말 힘겨운 삶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나고 다윗은 착한 사람이라서 다윗은 훌륭해서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까? 그래서 잠시 잠깐 악인이 세력을 얻으며 잠시 동안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잠시 악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역사의 끝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깊은 곳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렇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역이용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이렇게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연한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섭리하시며 다스리시사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전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자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점을 찍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받고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주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요? 계획이요,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과거 완료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성취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일도 하시고 또 저런 일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고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것은 바로 뭐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선이라는 것은 인간이 당장 보기에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최종적인 선, 곧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누가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뤄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뤄가기 위해서 그냥 똥질타게 그냥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이나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한 부분만 한 과정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그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게.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점점 더 강하여져 가고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고난이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라는 표현은 다윗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합당한 인물로 성장해 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훈련하신 거예요. 훈련. 이를 통해서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그리고 장군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또 그리고 그 외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점점 이렇게. 이건 우리 성도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사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뭐라 그랬어요? 예?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삶의 연단을 통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9절에 뭐라 그랬느냐? 따라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쉽게 얻은 것은 그것은 득이 되기보다 실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 뭐라 그러냐? 읽어볼까요? 시작.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쉽게 얻은 재물과 권력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에? 벼락부자. 에? 그걸 주신 하나님보다 재물과 권력 그런 걸 더 사랑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비례해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박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놀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자라면 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이러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병이나 실패나 성공이나 영광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요셉의 생애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기구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착실했던 요셉, 아무 이유 없이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바로왕의 또 시대장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주인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건데 요셉은 또다시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곳에서도 또한 감옥살이 하면서도 성실한 삶을 이어간 요셉은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어요.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훗날에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왕의 또 큰 신임을 얻게 된 요셉은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형들한테 배신당한 서러움, 노예와 죄수의 처지로 살아가야 되는 억울함, 감옥 내에서도 고달픈 나날 등 이 모두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온 가족이 요셉으로 인해서 다 그 기근을 면하고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다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이거야. 예?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가지고 인신매매해가지고 여기 와. 그렇다면 여러분, 왼수지. 형들이 왼수. 이를 바닥바닥 깔고. 근데 이 형들 내가, 아니 배달은 형제라 하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두고 보자. 내 만나기만 하면 나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요셉은 모든 사건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또 보겠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러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실패도 필요하고 억울함도 필요하고 배신당하는 것도 필요하고 질병으로 알아눕는 일도 필요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도 다 필요한.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집이라는 말은 공동체 또는 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집은 사울을 따르는 집단, 다윗의 집은 다윗을 따르는 집단. 여러분은 어느 집단이에요? 따라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갔다는 것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져 간다는 의미고,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져 간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시간이 더해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걸어간 길은 쇠하는 길이고 다윗이 걸어간 길은 뭐요? 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삶의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게.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돼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영웅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그런다. 이게. 예수를 믿는 내가 잘 되고 흥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 속에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없어요. 도리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꿈과 욕심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은 망하고 예수는 흥하는 길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다 떠나갈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다 소용없네. 이 시대 교회의 잘못은 뭐냐? 예수님은 세상에 힘을 갖지 않으셨는데 교회는 세상에 힘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권력 집단이 되고 있어요. 교인들도 영웅이 돼가지고 세상에 힘을 갖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달라는 거예요. 힘을 달래 지금도. 그래서 힘 주면 뭐 할 건데? 힘 주면 뭐 할 건데? 그러면 교회 부흥시키겠대. 그 교회 부흥시키면 뭐 할 건데? 교회 부흥은 핑계고 큰 교회 당회장이 돼가지고 왕이 되고 싶은 거면 왕이 되고 싶어. 자기 이름 내고
내 이렇게 잘 됐다, 나 이렇게 성공했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탐욕으로 기도하는 것에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고 교회를 절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상반된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뭐냐? 나는 망해도 된다, 그걸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다고 그러면서 나는 살아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십자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비밀이고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세상의 찢기와 구경거리로 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 목사와 교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영웅이 되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 이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모습.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다 버려진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이들을 영문 밖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나 자신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쇠하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성도들을 세상에 찢기와 구경거리로 두신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이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세상에 힘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힘을 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가듯이 우리 옛사람과 율법 신앙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우리 속사람과 주님의 은혜는 점점 더 흥하여져 가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자랑은 쇠하여져 가는 것이고 죽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소망하고 자신은 쇠하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할렐루야.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죠. 그런데 천국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그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겨자씨는 점점 그런데 자라서 어때요? 풀보다 커서 나무같이 되어지고 그것에 많은 공중의 새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 하늘같이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이게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와 같이 자라서 점점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한 여자가 서말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서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이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누룩과 같이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규모로 이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씨가 작거나 누룩이 작다고 해가지고 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실현될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 것은 다윗의 집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간 것 역시 사울의 집이 점점 쪼그라들고 약해졌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일어난 일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두 집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역사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주신 다윗의 집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지만은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고, 약속을 떠난 자들의 집을 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흥하고 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유무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다윗의 집과 같이 주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9장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고난과 연단과 가난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